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방금 읽은 이 다니엘서 그 8절 한 절에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다니엘이 왜 이렇게 왕국이 바꿔진 두 왕국에서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서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진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이 한마디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고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선 그 다니엘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한 기준이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뭐들라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만들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하시지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서의 그 프리빌리지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 만일에 대통령의 왕의 자식이나 대통령의 자식들이 아이고 이거 대통령 자식들로서 살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거지 자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아침에 그 시간에 이제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양복을 입고 이렇게 가면 그래도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속에는 우리처럼 주일날 교회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가는 그룹도 있을 것이고 라스베가스에 노름하러 가는 인생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일찌감치 이거 하려고 가는 인생들도 있을 것이고 갖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주말이면 그저 놀러 다니는 게 일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기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막 숨 막힐 정도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하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100% 복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신명기 가면 우리가 알겠지만 법은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키면 우리가 도리어 안전하게 사는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나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하는 그 가증한 짓을 하고 앉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놔두신 게 아니고 선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해서 그러지 말라고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한 번 둔 게 아니에요. 1, 2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지만 결국 여러분, 왜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곧 우리 개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봐요. 좀 살만하면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8년 만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하나님을 안 찾으면 오랜 세월 동안을 고난을 당했고, 빨리 찾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빨리 사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셨고, 근데 그 기간을 비교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고통받는 기간과 그들이 평화를 누린 기간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8년을 그들이 고난을 하겠다면 하나님께서 40년의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도 깨닫지 못한 인생은요, 깨닫지 못해요. 제가 항상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해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그러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그걸 가르쳤어요. The biggest room for our life is to improve yourself. 그러니까 가장 우리 삶의 큰 룸이 뭐냐면 우리를 improve,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을 기쁘게 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sanctification,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요, 결국 나중에 솔로몬 아들 시대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사던 파트의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귀한 왕들이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 요시야 왕을 볼 때마다 8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8 years old.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이 갖고는 아니에요. 안 될 인생은 아무리 나이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8살 먹은 이 왕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러 작정을 했어요. 어메이징. 8살 먹은 아기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소개되는 다니엘도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나이가 티네이저로 그렇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면 영원히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나 항상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세요. 저는요, 어떤 질문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바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니, 한국에는 뭐 기독교가 10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한국 5000년 역사에 그러면 그 기독교가 안 들어왔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게 질문이라고 하냐 이 바보야.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너는 거의 제일 똑똑한 척하고 하는 질문인데 네 같은 바보에게는 네 수준에 맞게 또 알려줘야지. 여러분 만일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여러분 뭐 3대 할아버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있었다는 증거고 뭐 그걸 뭐 여러분들의 가문의 기록으로 안 써졌다고 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가면 이 성경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줬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급해봐요. 아이고 하나님. 저 뉴욕 9/11 사건 때 그 평상시에 하나님 욕이나 할 때 하나님 이름 쓰지. 그런 인생들이 오 마이 갓, 오가 헬프미. 온 사방에서 들리는 말은 전부 하나님 찾는 얘기. 나중에 거기서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인도 사람이었는데 간증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뭐 여러분 뭐 그때 가끔 얘기했지만 불교 중이 물에 빠지니까 아이고 석가모니 나 좀 살려주라.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왜 우리 인간의 양심 급해봐요. 하나님 안 찬 사람인가. 나는 어렸을 때 흉년 그렇게 그 가뭄이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뭐라는 줄 하늘 쳐다보고 아이고 하늘님 비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예수님 믿는 가족 우리 한 가족밖에 없는데 맨날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비 좀 오게. 그게 인간이에요. 양심 알고 있어요. 양심 급해봐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 그랜 캐년을 내가 이 캘리포니아 온 지가 몇 년이 됐지만 아직도 나는 못 가봤어요. 근데 그거 갔다가 온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선물로다가 거기 그림책을 이렇게 선물해서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하여튼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첫 마디가 오 마이 로드. 사람의 기술로 그거 만듭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미국 형제가 방문을 이제 우리 교회에 했는데 내가 데리고 여러분 그 시크릿 플레이스 그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나와 함께. 오케이. 그 가기를 원하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지원하면. 내가 어느 날 정말 혼자 진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좀 그런 그런 곳을 찾고 있다가 발견한 곳인데 그게 그렇게 나이스한 플레이스인지 anyhow 그 가보던 사람을 모시고 왔더니 이제 자기한테 보여줬으니까 더 이상 시크릿 플레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를 들어갔는데 이 형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패스터. 너무나 아름답다 이거죠. 이것을 보고도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람의 기술이 발달해도요. 생명 있는 것은 풀 한 포기도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조품.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무 같지 않습니까? 자, 나무 아니에요. artificial. 생명 없어요. 생명 있는 것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잘난 것처럼도 하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말로는. 근데 진짜 우리의 삶,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은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택한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메시아가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릴 것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사용하셨는데 그 민족이 하나님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 하다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 100년 전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질문하면 그렇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인가 보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냐? 어떻게 신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은 아니 신은 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데 무슨 사람이 만든 조각이나 동상을 세워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돼, 그죠? 그러고 뭐라 하십니까? 한 곳에 바울이 가니까 unknown God, to the unknown God. 그러니까 보세요. 그 대문자로 나와 있는 거 알아요? 성경에 보면 to the unknown God.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분명히 이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 자기 조상들 죽은 조상이 신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분명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정말 수프림 빙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우리가 그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은 그래서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No wonder.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지만 그게 마게도니아 주림. 왜 그곳으로 보내신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바로 그곳에 진실로 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면 별 변명을 다 해요. 별 질문을 다 하고 여러분은 그런 질문에 대답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급해봐요. 하나님 안 찾는가? 네 양심 있냐? 물어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양심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양심 있어요? 없어요? 양심 있어요. 그 양심은 보세요. 양심은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이 10계명은 모르지만 그들이 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알아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가령 뭐 부모에게 불효한다든지 뭐 살인한다 도둑질 그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모르는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래 이제 그런 양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양심을 자꾸 훈련하지 않는 양심은 믿을 수 없는 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감옥에 가면 그 뭐 죄수범 뭐 삼수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죄를 지키가 한 번 사람을 죽이가 그 다음에 2번, 3번은 쉬워져요. 그만큼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양심은요. 믿을 수 없는 양심이에요. 믿는 사람도.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아무리 말씀으로 책망해도요. 안 들어가요. 그 양심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튀겨나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북쪽은 남쪽보다도 그러니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는데 북쪽은 200년 전에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는 200년 후에 망했죠. 그래갖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의 종노릇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냐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해방하실 분으로 믿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땅에서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이제 그날이 왕 되는 날인 줄 알고 그냥 호산나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그거 보면 어메이징이야.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성경 아는 것 같아도 진짜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교회 모둠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해야 돼요. 저는요 참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다 알았어요. 이제 믿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거. 그의 왕국을 이 땅에 그거 다 믿었어요.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 뭐라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당신이 왕국을 세우거든. 하나들은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들은 예수님 왼쪽에. 와, 욕심도 그 정도가 되면 오 마이 갓네스. 와, 대단한 자기 두 아들 그냥 예수님의 양쪽에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분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자,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할 일이다. 근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 물었어요? 이제 주님의 왕국을 세울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해는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남은 것은 그의 왕국을 세우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잘 들어봐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말고 성경을 잘 읽어요. 기도하고. 예수님이 뭐라 답변한 줄 아세요? 그거 절대 부인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무슨 왕국을 세우기는 세워? 그래 안 했어요. 뭐라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시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부인 안 했어요. 무슨 내가 왕국을 세우고 그걸 안 했어요. 그 시와 때 근데 그날이 오는데 그동안에 네가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뭐야? 너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잡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가든그룹을 다 그냥 뿌렸습니다. 어제도 한 700장 넘는 전도를 뿌리고 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교회가 실패하면 주님의 명령을 디렉틀리 불순종하는 교회가 됩니다. 뭐 교회 간판만 세워놓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그게 교회인 줄 아십니까? 교회라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말입니다. 1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10명만 교회입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째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하고 컨택이 일단 되면 저는 제일 먼저 그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목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프리빌리지를 줬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 2장에서 보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외인들이고, 그 대신 너는 나만을 섬기고 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내 말을 순종하고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선자를 보내고 계속 불순종했어요. 이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 여기는 이제 유다가 망하는 날이에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보다 200년 전에 아수르에 다 끌려갔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쪽에는 그래도 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200년이란, 근데 그 200년도 짧은 역사가 아니라 미국의 역사가 지금 200년밖에 안 됐어요. 2 century.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안하고,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 보세요. 와. 저는 그런 왕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린 애기들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와. 여호사밧은 전쟁을 칠 필요 없이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서로가 죽이도록 해서 전쟁에 대승을 주셨어요. 진짜 어메이징. 그러니까 200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200년을 그 왕국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들도 결국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스도인 하면서 불순종하고 살면 이미 그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난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든지 징계를 받든지.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어떤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섬기지도 않고 진짜 지 멋대로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거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거 절대 좋은 증거가 아닙니다. 차라리 다리가 하나 부러지든지 어디가 그러고 차라리 회개하고 거의 낫지.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뭐 아무런 뭐 놓고 일만 잘 되고 그래요? 그게 좋은 징조입니까? 히브리서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세요. 봐, 이스라엘 민족. 뭐 이방인들 어디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 나도 도리어 이방인들인 아니 무슨 바벨론이, 여러분 바벨론 그러면 그 말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아십니까? 바벨탑부터. 도리어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여러분, 근데 보세요. 채찍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징계하는데 매를 갖고 때리잖아요. 매가 더 중요해요? 자식이 더 중요해요? 매가 되고 싶어요? 자식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결국은 이제 유다를 치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왕궁도 불타고, 그리고 그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어요. 사실은 그냥 어차피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을 해라. 차라리 항복을 하면 산다. 살게 해주겠다. 네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왕궁에 불태울 필요도 없고. 근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이 왕으로부터 백성 다 거역을 해서 끝까지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까 왕부터 백성까지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면 나라 왕궁 불태우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안 들었어요. 기가 막혀서. 그래갖고 그 왕 어떻게 됐습니까? 왕 세상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눈을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그 가족들 자기들 다 죽이고 이런
인간은요, 어리석어요.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뭐 그리 진짜 하나님만 믿고 다른 신 믿지 마라. 그 하나님 믿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면 될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안 해요. 그것도 다 하고도. 인간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전부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여러분 눈으로 직접 다니엘서 1장 1절을 봐요.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왕이 사는 도성이요. 거기로부터 백성을 통치하는데 수도가, 왕궁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 그냥 포위가 돼버렸어요. 피할 길이 없게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하나님께서 다 넘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게 복인 줄 아세요? 다 같이? We should be in His hand.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손 밖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밖으로 하나님의 지배 밖으로 넘어서면 좋을 것 같지만, 아이고,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기구, 세상에 하나님의 기구는 무슨 용도로 쓰였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도구로, 거룩한 기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게 이방 나라의 왕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왕도 하나님의 전의 기구도.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 하나하나를 전부 다 거룩하게 sanctified 시켰어요. 아무도 타치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성의 거룩한 기구를 나중에 이 바벨론 왕의 손자가 이때에 가져다 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는 도구로 사용한 그 컵으로 갖고 이 와인을 처마시고 잔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갖고 벽에서, 그랬으니까 이 왕의 넓적다리가 벌벌벌 떨렸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뭐라 하십니까? 너는 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그 바벨론 그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봐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는 자기 왕국을 거닐면서 나의 이 위엄과 영광과 이 왕위는 내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자마자 그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바꿔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궁궐에서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산에서 짐승처럼 7년을. 근데 그 인생도, 저는 그 7년, 그 전에, 근데 그 7년이 딱 끝나고 하늘을 쳐다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이 다시 바꿔지고 이제 다시 왕으로서 그를 이제 왕으로 다시 이제 데리고 한 거죠. 근데 그거 조금 일찍 쳐다봤으면 안 되나? 그 사람은요, 이거 뭔가 하면 얼른 하나님 앞에 뭔가 이거 하나님 이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죽을 고생이 다 돼갖고 아주 진액이 빠져야 그때서 이제 하나님 급하다 싶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찾으셔. 다 같이 급하다 싶으면 얼른 하나님 찾아요. 그 길. 저는 자 구원받고 지금까지 참 주님을 섬겨오면서 제가 배운 비결이, 그래서 담대해졌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한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이게 목회라는 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악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요,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옥사는 급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돌이요. 다 아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몇 개월 전에 정말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메이징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근데 그게 라이트 타임이 되면 얘기를 하겠다. 그런 기억나세요? 조금 더 기다려요. 궁금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하나님을 찾는 게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s. 하나님을 찾는 게 문제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옳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되는 그런 기구까지 결국은 다 허락했어요. 바벨론 왕이 가져가도록. 얼마나 세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얻는 게 아니고 잃어요. 다 잃어. 하나님 없이 얻으려고 그래봐요. 얻어지는가? 아이고. 보세요. 그 기구를 넘겨주심에 그 집의 기구,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놓았더라.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so sad. 우상 집에다가 우상의 집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집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우상의 집으로 가져갔어요. 우상의 집에. so sad.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집기들을 바벨론 왕이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거짓신 우상의 집에, 거기 아마 보물 창고하셨던 모양이죠. 거기다가 다 보관했다고 말입니다. 3절에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왕궁의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들도 가져가고 왕은 이제 죽이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좀 잘생기고 왕의 그 후손들 그 씨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서 데리고 왔어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 거의 중동을 다 통치하는 막강한 권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려면 그 나라의 사람들도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오마이 갓네스. 그러니까 일본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 중에 골라가지고 그렇게 자기 말을 잘 듣고 해서 통치를 하려면 한국 사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목적으로 특별히 왕의 씨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 중에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자손들 중에서 몇 사람, 근다고 뭐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흠이 없으며, 그러니까 여기에, 흠이 없단 말을, 이제 blemish, 이제 no blemish.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친 헌물도 흠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양이나 뭐 이런 거 흠이 있고 그런 것은 같이 가져오지 말아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느 정도 타락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말라기에 뭐라는 줄 아세요? 기가 막혀서. 말라기를 보면 기가 막혀. 우리 하나님은 진짜 너무나도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이 민족이 타락했는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예물을 자기도 먹기 싫은 그런 그냥 그 꼽사 이런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이 짐승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는가? 제가 요즘요, 우리 교회 참 놀라운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제 우리 헌금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보면은요, 1불짜리들이 참 많더라고요. 1불짜리들이. 그러니까 그 계산한 사람들도 그 1불짜리 많으니까 그 많은 건 참 좋은데, 그걸 좀 5불이나 10불로 좀 바꾸면 안 되는가? 근데 요즘은요, 1불짜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애들이 아마 내는 그 선데이 스쿨 시간에 그걸 외에는 어른들은 거의 다 5불 이상을 드리는가 봐요. 저는 옛날 우리 어머님 항상 교회 헌금할 때는 그 은행 아주 깨끗한 돈,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정성이죠. 정성. 아니, 이 왕도 자기가 용도로 좀 쓰고 싶은 사람들은 우선 잘생기고 흠이 없고, 거기에 뭐 손이 하나 비틀어졌든지 팔이 하나 비틀어졌든지 그런 사람 어디다 데려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좋은 거, 최선의 것, 내 쓸 거 다 쓰고 아니고 내가 쓸 걸 안 쓰고라도 주님 앞에,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자세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왕도 이런 흠이 있는 거 doesn't want it, didn't want it. 그래서 여기에 그런 그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여기에 사이언스,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다시 자세히 생각했지만 뭐 사이언스와 믿음은 이렇게 서로 충돌한 것 같지만, 사이언스를 제대로 알아봐요. 하나님 안 믿게 돼 있는가? 여러분,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냐 이거죠. 아이고, 과학자들이 몇 년 전에 5천여 명이 샌디에고 컨벤션 센터에 모여서 성경과 주님이 없이는 과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컨벤션이 있었어요. 어메이징.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왕이 이런 사람들을 다 골라서 이제 사용하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를 그의 바른 목적과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리키시고 또 우리를 교육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목적과 자기를 바로 컨트롤하고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